이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 감사하다. 왜요? 여기 지금 다양한 세대가 있잖아요. 저마다의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다를 텐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큰 기적 아닙니까? 학생들도 이 예배 시간에 동일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에 귀한 사명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귀한 일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생애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 기억나십니까? 거라사의 광인, 마가복음 5장에 형편없이 망가져서 무덤 가운데에서 울부짖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고 잘못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뭐에 붙들려 버렸어요? 귀신에 붙들려 버렸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은 귀신에 붙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술 귀신에 붙들렸다 그러죠? 맞습니까? 드라마 귀신에 붙들렸다 그러죠? 인터넷 귀신에 붙들렸다 그러죠? 게임 귀신에 붙들렸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귀신에, 일중독도 일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가정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에 붙들려서 형편없이 망가져 있을 그때에 어느 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붙들린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이 거라사의 이 광인, 미친 인생을 살아가던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왜? 다시 붙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내 삶이 망가져서 이전같이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그 광인에게 하나의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빛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그 기별을 마음속에 담고 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전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감동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에 젖어드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고,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셔서 작은 것 하나도 내게 주어진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긴급한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긴박감을 가지고 누구도 일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탄도 일하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죠. 긴박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될 텐데,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주님께서도 이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심판의 때가 뭐했으니?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요? 날아가듯이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다가올 재림의 순간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고 나아가서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도구예요. 디지털 세상을 향한 도전, 그 성령의 도구들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이 긴박한 때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우리 9일부터 13일까지 이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우리 개인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재림 교단이 작은 교단입니까? 저는 이번에 태국에 가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으면 이거 뭐 디지털 사역 할 사람 있나 없나, 이거 교회를 둘러봐도 제대로 디지털 부장님 세우기도 쉽지가 않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뭔가 이 사역을 이루어가기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적으로 이번에 태국에서 있었던 이 개인 컨퍼런스, 그러니까 재림교단 안에서 디지털 사역의 다양한 부분을 이루어가는 이 IT 전문가들 아니면 각 지역의 부장들이 이 회의에 참여했는데,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한 500명의 디지털 관련 이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담당자들이 모였으니까 그 아래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까요? 저는 항상 엘리야처럼 나만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영남에서도 말이에요. 누가 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는 무지한데 누가 이 사역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교단 안에 정말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이 디지털 사역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디지털 세상 가운데 빠르게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어떤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의 전문가도 있고요, 영화 사업에 기독교 영화제를 처음 시작하고 세계적인 영화제로 만든 분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분도 있고, 호프 채널이나 AWR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당자들도 있어요. 이번에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한국에서 참여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은 이제 북아태 지회에서 이렇게 이번 행사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종들을 세우셔서 디지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지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을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을까? 이게 뭡니까? 이 쓰고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잖아요. 쓰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 VR이잖아요, 그죠? 이 VR을 통해서 아주 몰입된 환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이런 거 쓰고 게임 많이 하겠죠? 근데 이 게임하고 교육의 내용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이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성경의 진리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담당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시연도 했거든요. 지금 쓰고 있죠? 성경에서 가치 있는 진리들을 하나하나 게임의 요소를 담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대의 아이들이, 아니면 그보다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고 청년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VR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는 이상한데 요즘에는 이런 거 가지고 죽었던 부모님도 만나고 이런 일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우리 교단 안에 많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박물관을 세우고 아니면 전도 집회를 열어가지고 다양하게 이 가상의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동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삼육대학에는 특별히 뭐 영상과 관련된 선교를 위한 영상과 관련된 학과들이 없지만 브라질에는 그런 학과들이 있어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의 공간 안에서 이 다양한 성경의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들, 아니면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 아니면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감동받은 것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창조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영화만큼 그렇게 스케일이 크고 정말 우리에게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들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을 담고 있는 영화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영화에 집중하는 장면이었는데 여러분, 영화가 주는 힘이 있습니까?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의 세대까지 뭔가를 심어줄 수 있나요? 특정한 장소 가운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세울산 교회는 상당히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배 공간에 가면 막 어수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관에 가면 어때요? 불이 다 꺼진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그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뭔가 삶의 진리를 배우기도 하잖아요. 재림교회 안에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스토리, 그 다음에 감격을 줄 수 있는 스토리, 어두움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진정성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갈까를 세계에 있는 재림교회의 IT 전문가들, 영화 관련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만든 영화 얼마나 보셨습니까?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몇 가지 소개된 영화 뭐 그 정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매년마다 영화제에 출품하는 영화의 작품 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뛰어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 학생들, 어린이 청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브라질로 좀 유학을 가셔서 이런 일들을 좀 배우고 함께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총회 담당 부장님이 이런 제안도 했어요. 우리 전도의 방식이 다양하게 변하는데 말씀 중심의 강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도 프로젝트로 일주일 동안 영화를 상영하는 거예요. 영화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창조 영화를 보고 일요일에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뭐 월요일에는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고 결단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 예언과 연결된 이야기들, 뭐 용서와 침례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는 시청 후에 소감을 나누고 간단하게 호소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런 전도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IT 기술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역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우리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머리가 아프고 다가갈 수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그 기술의 속도에 맞춰서 말이에요. 그 기술을 활용해서 뭐가 전해지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의 도구들이라는 주제 가운데에서 이 영남합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이 세 가지를 빗대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로마의 도로들, 두 번째는 인쇄기, 세 번째는 거리의 표지판입니다. 먼저 로마의 도로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는 이제 뭐 길이 너무 잘 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로마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 도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미 300년 전부터 로마의 도로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25만 마일의 이 도로가 마치 혈관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놓여졌어요.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일부, 유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도로망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어디에 가도 있었어요. 로마는 정복을 위해서 이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병사들과 노예를 수송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이 도로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로마는 정복을 위하여, 그리고 정복된 그 나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도로를 건설을 했는데, 성령께서는 이 도로를 사용하셔서 어디에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보이죠? 이 누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다닌 지도일까요? 바울이, 그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닌 모습입니다. 로마의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그 선교 여행의 곳곳마다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를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까? 로마의 전역에 만들어진 도로와 해상의 경로를 사용해서 이동했잖아요. 로마는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혁신적으로 도로를 놓는 일을 했다면, 성령께서는 이 도로를 활용해서 뭐가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오늘날 로마의 도로와 같은 게 뭘까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제의 로마의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데, 이 로마의 도로가 나 있는 그 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모이기 시작했고, 길을 따라서 정보가 공유되고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로마의 도로가 없을 때는 우체국이 없었어요. 로마에 도로가 생기면서 우체국이 생겨나게 된 거죠. 로마의 도로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그 소식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한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윌 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대의 로마인이 소셜 미디어를 만드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 이 친구나 지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미디어를 교환하는 이 일 자체가 인터넷이 생겨나기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1세기의 로마 공화국 안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었던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영국까지, 로마에서 일어난 일이 영국까지 전해지는데 5주 정도면 됐다 그래요. 저 멀리 중동까지 전해지는데도 로마 전역에 그 정보가 퍼져나가는데 채 2달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요. 이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말이에요, 다양하게 삶의 이야기들이, 아니면 전하고 싶은 논쟁의 주제들이, 아니면 그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상과 그 모든 토론의 내용들이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그렇게 수집되고 이동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건 무슨 망입니까? 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촘촘하게 인터넷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날아가 가지고 필리핀에서
국내선을 타고 민다나오라는 섬으로 이동해서 민다나오에서 그 산골 오지까지 6시간을 뭐 희한하게 생긴 그 승합차를 타고 고생하면서 갔어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방문할 때 뭘 타고 갔다고? 그 산악용 바이크를 타고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이동해서 산속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이 먹고 살 게 빤하잖아요. 그 먹고 사는 게 뭐 옥수수 심어 놓고 뭐 그거 먹고 그 다양하게 먹는 게 없는데 그 원주민도 뭘 가지고 있더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뭐 힘들게 들어가고 있는데 뭐 전선 꾸러미가 막 이게 두꺼운 선이 케이블 선이 막 감겨 있더라고요. 아니 산속에 이거 왜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래요? 케이블을 깔고 있는 중이래요. 전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연결망으로 인터넷 연결망으로 묶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슈들, 사회적이고 교육적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의 소재들이 다 즉시로 바로바로 소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에 로마의 도로를 활용하셔서 뭐가 전해지게 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촘촘히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무엇을 사용하셔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 가운데 구축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남합회는 우리 동중한 합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막회에서 최영경 집사님, 강릉 남부교회 최영경 집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죠?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단순합니까? 단순하고 이미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슬도 뭐 해야 보배가 된다고요? 이게 말이에요. 이 동중한 합회 디지털 부장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미 전에 벌써 코로나 이전부터 뭐가 개발되어져 있었어요? 줌이라는 게 개발되어져 있었어요. 성경통신학교 어플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성경통신학교 앱이 새롭게 리뉴얼돼서 재단장되고 콘텐츠들을 다시 찍어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걸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던 이 목사님의 이 뇌의 말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섬광같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뭘 활용해야 되겠구나? 줌을 통해서 이 성경학교 통신앱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나눈다면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장애는 뭐였어요? 내가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다니엘서를 가르치고 복음의 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눌 역량이 내게는 뭐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뭐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진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가이드만 해주면 보다 더 쉽게 우리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연결된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쉽잖아요. 바이블 가이드가 마치 여행 안내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 세울산교회는 제가 들었는데 다 줌이 설치돼 있으시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맞습니까? 이미 줌이 다 설치돼 있어요. 이 간단하게 줌이 세팅되어지고 나서 이미 잘 갖춰져 있는 뭘 활용해서 이 앱을 활용해 가지고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자훈련 이 세울산교회도 제자훈련 하시죠? 뭘로 제자훈련 하셨어요? 패스트 제자훈련 하면 얼마쯤 걸립니까?
3개월 엄청 빨리 하신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걸리죠.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누는 일에 있어서 바이블 가이드 교육은 얼마면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우리 세울산 교회 성도님들은 역량이 출중하셔서 1시간 안에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시간 안에 우리가 줌을 사용하고 이 성경통신학교 앱을 어떻게 틀어주는지만 배우고 나면 내게 연결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하게 들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동중안에는 34개 교회가 그 6월 기준으로 참여를 했고 활동 인원이 153명이 그전까지 전혀 활동하지 못했던 이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남은 주도적으로 막 나서서 하지 않았는데 집사님들이 내가 좋으니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 수가 10개가 넘어서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한 3, 40명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동중안은 자금이 잘 계획이 되고 올해에 집중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화폐의 줌을 이렇게 공유하고 거기에 이렇게 소회의실을 만들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각 소회의실마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방을 다 만들어 드렸더니 이분들이 줌 사용하는 법하고 앱을 연결해서 트는 법을 배우더니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분 있죠. 막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빨리 나눠야 될 텐데 하는 그 긴박한 사명감이 있는 분 있죠. 그래서 잘 몰랐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시는지. 제가 화폐줌을 이렇게 열고 나서 제가 열어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누가 들어오는지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또 누가 들어와 있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게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막 하루에도 막 집사님들이 수시로 저 오전부터 시작해서 늦은 저녁까지 말이에요.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줌을 배워야 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특별히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덕성교회 청송의 덕성교회 아시나요? 아주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 80이 넘으신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도 이 사역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카톡을 들어가는 걸 몰라가지고 이거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줌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될지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뭘 연결해야 돼요? 성경통신학교 앱을 연결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못한다 이러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과 이제 한 집사님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배우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몇 번을 연습하셨을까요? 제가 본 것만 수십 번입니다. 새벽에 되면 갑자기 얼굴이 떡 나타나 깜짝깜짝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왔나 싶으면 반일 나갔다가 오전에도 한 번 또 들어오시고 오후에도 들어오시고 저녁에도 들어오시고 하고 안 되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연결돼가지고 또 배우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말씀의 향기를 한과 한가 지금 나가면서 사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 강릉 남부교회 한 집사님 간증을 들으셨으면 몇 번 정도 해봤다 그래요? 100번 이상 알 때까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단순한 것을 나누는 방법만 배울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이게 카톡을 보면 집사님들이 오늘은 누구랑 뭐 했습니다. 누구랑 뭐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운데 보시면 월요일 아침 10시에 중앙교회 집사님 3분하고 하고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포항교회 6분하고 하고 목요일 아침 10시에는 위생병원 3분하고 하고 목요일 저녁 7시 반에는 양산교회 중앙교회 1분하고 하고 이분은 어디 있는데? 이분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부산중앙 성도들하고도 하고 양산교회 성도들하고도 하고 구도자가 생기면 구도자들하고 하고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것은 시간이 참 짧으네요. 감동적인 것은 이 유마티스 환자분이 이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요양보호사가 항상 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기는 도무지 이 손으로 제대로 터치하고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요새 스마트폰에는 보이스 기능이 잘 돼 있죠. 이 보이스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오다가 제가 이 바이블 가이드를 소개해 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쉽고 좋다는 거예요. 본인은 뭐가 안 되는데, 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알 때까지 또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안 되는 손으로 누르고 눌러가지고 이분이 어제도 구도자랑 했습니다. 이런 양이랑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이 사역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열망을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뭘 활용하셔서? 도로를 활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지인들에게, 내 주변에 무엇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색이라고 했어요. 루터는 인쇄술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뭐죠? 선물이자 가장 위대한 기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쇄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만들었어요? 처음에 인쇄기 왜 만들었겠어요?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인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쇄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이끄셨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했어요. 그게 17일 후에 런던에서 영어로 번역된 95개 조항이 수천 부가 전해졌습니다. 30일이 지나고 나서 유럽의 전역 가운데에 현지의 언어로 번역된 95개 조항이 인쇄되어서 배포되어졌어요. 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까요? 인쇄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의 진리도 이 교회가 서기 전에 먼저 뭐부터 시작을 했어요? 출판 사업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 때의 사업은 그 범위가 온 세상에 미친다. 진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져야 한다. 여러 나라 말로 인쇄된 출판물이 어떻게 해요? 가을 낙엽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인쇄기가 뭘까요? 디지털 미디어인 것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되어져 가고 있어요. 영남합회에서도 이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미션 위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참여는 하시나요? 지금 이제 조금씩 참여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2022년부터 디지털 미션 위크를 해왔어요. 일주일 동안 잘 만들어진 전도 콘텐츠를 카톡으로 내 주변에 퍼나르는 거예요. 이건 복사가 용이하죠. 한도 끝도 없이 찍어서 퍼뜨려서 나눌 수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담은 이 메시지를 무한으로 복사해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단순히 미션 위크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밖으로 나가서 씨 뿌리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스마트폰으로 씨 뿌리기 하자고요. 그 일을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들을 저장해 놓은 이 곳간이 여기 온라인상에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뿐이에요? 모르고 활용하지 않을 뿐이지만 내가 처음 영혼을 만나고 관계 맺기를 시작해서 조금씩 그 영혼에게 다가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그림으로 된 콘텐츠도 있고 동영상으로 된 콘텐츠도 있고 텍스트로 된 콘텐츠들도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단순하게 몇 가지만 배워서 익힌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옛날에
사업 방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이 요구된다.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세상의 남녀들을 접촉하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계획과 방법들을 창안해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님의 포도원에서 모든 일꾼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뭐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고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거리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이에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표지판 보고 교회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의 디지털 공간 안에서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몰려든 그 공간 안에 표지판을 세우듯이 교회에 관련된 기별을 홍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울산 교회도 디지털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앱 개발이 늦어져서 조금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영상 찍으셨죠? 맞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디로 들어오라고? 숨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제 영남합회가 개발하고 있는 앱이 기도 앱이 숨입니다. 오늘 오후에 1시에 남으시면 이제 숨 앱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제 개발이 거의 다 돼서 구글 버전은 완성이 됐고 아이폰 버전이 지금 심사 기간 중에 있어서 최대한 8월 말까지는 구글 앱인 스토어나 아니면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광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세상의 곳곳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지판을 세우고 유튜브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기도 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앱이 좀 처음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좀 바뀌었습니까? 처음 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늦어지면서 새로운 기능을 계속해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멋진 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분들을 교회가 직접 연결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결국은 누구를 소개하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방식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계속해서 뭐 할 필요는 없다고요?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따르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놀라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복음을 오늘 이 시대의 기술을 얻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까요? 로마의 도로가 놓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그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 복음을 나눌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기술의 발전을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연결돼서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계획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도구나 기술을 배워서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가장 절박한 필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기술은 세상을 통하여 발전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꿰고 이 기술을 활용할 믿음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할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전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시기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아낌없이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붙들고 나가서 전할 사람을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재림운동도 마찬가지죠. 오늘 마지막 때에도 말이에요.
그 긴박한 메시지를 내 가슴에 품고 나눠야 되겠다는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순수한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이 준비되고 나면 이전까지 내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주하게 바쁘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틈 가운데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할 선교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임기가 디지털 선교부장으로서의 제 합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마무리하고 떠날 준비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문구를 좋아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저는 남은 4개월도 죽자 살자 달릴 겁니다. 제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앱이 개발되는 일 완성시켜 나갈 것이고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 사역들 그리고 교회 시스템들을 갖추는 일들도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해서 첨단 기술들이 선교에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울산 교회에 한 분 한 분을 세우셨죠.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임을 맡기셨을 거예요. 다 참여하실 수는 없겠지만 디지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상관이 없고 노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준비된 그릇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울산 교회 충만히 함께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